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여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평화를 꿈꾸지만 결코 평화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금주간에 불의 고리라고 하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하고 또 화산재가 쏟아지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화산재로 인해 지구 온도가 0.1도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의 이 미사일 폭격으로 민간인 5명이 또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또 러시아는 이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또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고 또 러시아군은 이 태평양 함대는 최고 준비 태세를 갖추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화의 길은 참 멀고 긴장은 고조되고 전쟁의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온 듯해서 참 이때가 참 답답합니다. 또 강릉 경포대 근처에서는 큰 불이 나서 1명이 사망하고 또 17명이 부상을 입고 또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난리와 소란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참 평화를 모르는 이 세상이 주님의 평화를 알고 그 평화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금주 또 4월 19일은 이 4.19 민주혁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처음은 4.19 혁명으로 불렸다가 군사정권 하에서는 4.19 의거로 불리다가 다시 문민정부 들어와서 4.19 민주혁명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4.19 혁명은 1960년 3월 15일 이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로 이렇게 촉발됐지요. 또 12년에 이르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세월호 참사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월 16일 벌써 9주년이 돼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학생들은 지금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죠. 27살 정도가 되었을 텐데요. 참 그날의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용산 참사도 오래 있어서 참 이런 슬픔들, 참사들이 이어집니다. 그 슬픔들을 감내하는 이들에게도 참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부활절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간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부활절을 이 40일간을 부활절로 기념하며 우리의 삶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이 부활절기를 지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날도 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반복될 수 없는 그날의 일회적인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오시어서 만나는 일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수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첫 부활절에 있었던 역사적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님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현현하심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고대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의 날 계산법에 의하면 8일이 됩니다. 여드렛 날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여드렛 후 또는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 이것을 이 부활절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임을 주일에 갖는 기독교 예배의 전통의 기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문을 잠근다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날 두려움의 대상인 유대인들은 외부에 있었고 문 밖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제자들은 문을 닫아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예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고 숨은 이유입니다. 새벽에 무덤에 다녀온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가 제자들에게는 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일이 있지요.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그들에게 어쩌면 부활의 소식은 가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두려워 숨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발각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은신처에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벗어나려고 숨었던 그들의 행동은 어쩌면 실상은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철저히 잠근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어쩌면 두려움은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근 그 사람 속에 있을 것입니다. 문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웅크리고 또 두려움 때문인지 문을 걸어 잠깁니다.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이 닫아놓은 방으로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도마의 의심이라는 주제로 자주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즐겨 도마의 이름 앞에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자칫 불신앙과 등치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일종의 반면 교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그 말을 그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눈과 내 손으로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매우 실증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불신앙이 아니라 정직함일 것입니다. 신앙의 적은 이런 정직한 회의가 아니라 어쩌면 별다른 고민 없이 통념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신앙에는 예수님의 급진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실상은 의심 없는 확신, 맹목적인 신앙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회의를 모르는 성스러움은 폭력과 쉽게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이 얼마나 타인에 대해 폭력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배우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의심은 어쩌면 우리를 더 깊은 인식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 그 부제가 신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죠.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방영된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릇된 종교적인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이 다큐는 비춰줍니다. 그들의 이 종교 모임에서는 일체의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시험에 빠졌다, 사탄이 들렸다라면서 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그룹에서 이렇게 벌을 주고 배제시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그 그룹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주를 중심으로 자신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진리인 양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 교주를 메시아로 추앙하는 것을 그 다큐는 비춰지는데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의심의 숲을 통과하지 않는 한 대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이단에 빠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삶이 주는 이 모호함과 불확실함 앞에 직면할 내적인 용기가 없기 때문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쉬운 답을 찾는 것이지요. 확실한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 하는 불안한 마음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호합니다. 늘 빛과 어둠, 또 선과 악,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삶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옳은 것이 오늘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늘 새롭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의 오감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이 태도가 이상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까닭은 그들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많은 번민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한 입으로 말한 듯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언을 자기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도마의 이 말은 어쩌면 이 부활의 증언 앞에 서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마가 회의의 숲을 방황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즉시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궜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평안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르네상스의 화가였던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는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송 도마의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한번 후에 찾아보십시오. 이 그림 속에 주님이 도마의 손을 끌어당겨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도록 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이 넣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도마의 손목을 잡고 끌어서 그 상처를 만져보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이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바른 인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당신의 상처를 내보이고 또 도마의 손을 끌어 그 상처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의심, 이런 회의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또 다른 인식, 더 넓은 세계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다가 왜 하필 주님을 알아보는 표가 상처 자국인가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목소리나 모습만 보아도 그분을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인가? 도마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 복음서 기자인 요한은 주님의 이 상처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예수를 당당한 승리자, 정복자 예수가 아니라 상처를 입으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기꺼이 내보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나뭇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이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그 상처가 남을 먹여가면서 난 상처라면 그 상처는 아름답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곱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상처난 손이 예쁜 것은 그 상처를 입었던 그 사람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보이신 상처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이 жил머진 고통의 흔적입니다. 그 상처야말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의 아픔을 예리하게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비로소 잇된 사람이 됩니다. 상처와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아픔과 수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실패와 잘못은 심판당할 이유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어둠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려 하심이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상처는 제자들의 배반과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용서받았음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않으려 하고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때 어쩌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관념도 신학 이론도 아닙니다. 어쩌면 삶을 통해서 실증되는 현실입니다. 꺾여도 꺾이지 않는 것,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처음에는 여인들도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뭘 보았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압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처럼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그들이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놀라운 사건을 증언했고 또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상처 자국과 접속을 통해 새로운 전제로 거듭났습니다.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본 후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에 난 상처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삶, 영생의 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어쩌면 상처 입은 자만이 상처 입은 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꿔내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드러내 보일 용기를 낼 때 주님은 그 상처를 들어 세상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과 연대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그때 상처는 거룩한 삶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고진아 시인은 그 상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처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물감이다.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진정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상처 때문에 따뜻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상처를 통해 한결 고결한 영혼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 또 홀로 아기를 기르는 미혼모들, 난민들, 노숙인들, 또 차별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들, 또 소수자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피조 세계의 상처들을 바라보고 보듬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망상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에 이어 상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갔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상처받은 주님, 그 주님의 상처가 우리를 용서하신 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 곁에 서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시온의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